안녕하세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다는 말은 고린도 성도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된다는 견해를 주장하여 음행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비판을 가합니다. 하나는 유익성이며 하나는 지배성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얽매인다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 일례로 음식을 듭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실 것이란 말도 고린도인이 내세운 구호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몸이란 영혼이 잠시 머무는 집에 불과한 것이므로 몸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몸은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다. 몸으로 인해 제자도가 가능한 것이다. 일상적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 배처럼 일시적인 육체적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몸은 인격적이며 부활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므로 몸은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몸에 음행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가? 성적 관계가 음식을 먹는 행위와는 달리 전인격적 행동이라는 점을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마지막 날에 영과 함께 그 몸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15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까? 라는 수사적 질문을 네 번째 던지고 있습니다. 상식에 속하는 초보적인 가르침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해 있으므로 당연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가 하나이듯 음행은 창녀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16절.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기와의 연합은 스스로를 창기와 같은 음란한 몸으로 만듭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육체의 연합뿐 아니라 정신적 연합과 인격적 연합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유욕에 의한 육체적 연합만 이루어지는 창기와의 성적 결합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삼는 것이며 자신을 음란한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라 말합니다. 17절.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란 헬라어는 접착제로 하나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 마치 악교로 붙인 것처럼 그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창기와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기와의 연합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 영을 이룹니다.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단어는 도주에서 안전을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철저하게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할 때 여기서 몸이란 단어를 단순히 썩어 없어질 육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격적 지체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폭식이나 술 취함이나 자해같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 이상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19절.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알지 못합니까? 라며 마땅히 성전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므로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는 자를 동일하게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가지는 요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렇기에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를 파괴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으로서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몸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값을 치른 소유주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셨다는 것은 시장에서 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노예 매매와 관련해서 노예로 있던 자를 사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값을 주고 산 행위는 한 주인에게서 다른 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노예에게서 벗어난 것은 이제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혼자서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야 할 것이며 결국 더 나쁜 주인에게 팔려가는 형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아주는 주인을 만난 종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재산이나 집을 관리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굴욕적인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셨다. 이것은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서 과거에 단회적으로 발생했고 수동태를 써서 누군가에 의해 삼바되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새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옛 주인에게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이 말은 공정한 거래의 대가를 뜻합니다. 값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뜻하는 것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 해방의 역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공정한 거래였다는 점과 완벽한 지불이라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범을 디아포라라 하고 반대로 성경이 명백히 말하지 않으며 성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분별력을 발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고민하는 문제이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원칙에 있어 그 어떤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